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2장 32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조금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찬양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평안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사에 못 가시는 분들, 병원에서 유튜브 미사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해외에서 오늘 우리보다 하루가 늦죠. 늦는 데도 있고 빠른 데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또 미사에 참석하시는 신자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더위라든지 또 홍수, 산사태, 또 거기에다가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들, 또 그 와중에
정말 많은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교황님이 되신 레오 14세 교황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하셨죠. 점점 미사가 쇼가 돼가고 있다. 뭐가 돼가고 있다? 쇼가 돼가고 있다. 그리고 사제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광고가 돼가고 있다. 자기 선전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침묵이라고 하는 거를 핑계 삼아서 의인어를 보이지 못한다. 침묵이라고 용서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바른 말을 얘기해야 될 때 세상을 향하여 진실을 얘기를 못하고 사는 게 교회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그러셨어요. 교황 중심의 가톨릭 교회는 나로서 끝이다 그러셨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가 전개가 될지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를 그분이 계속 요즘 하고 계십니다. 그 양반도 이제 아주 가난한 데서 사목을 하셨죠. 원주민 사목하고 그전 교황님도 역시 아르헨티나에서 밑바닥부터 불의와 싸우면서 두 교황이 연달아서 그렇게 수도에 사지로서 그전 프란스 교황님은 예수의 신부님이었고 지금 교황님은 어거스틴 수도회죠. 근데 이 어거스틴 수도회는 한 500년 전부터 주홍글 씨가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자들은 괜히 주눅이 들어 살았어요. 왜 그러냐? 교회를 분열시킨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사신부였어요. 그래서 자기네 수도회에서 이 교회를 갈라먹은 마틴 루터가 나왔다는 것이 이건 창피한 거였죠. 그래서 한동안은 아예 그 수도회 자체가 없어졌던 적도 있었어요. 교회로부터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양반의 대선배겠죠, 그죠? 마틴 루터가 그 수도회에서 새로운 교황이 나와서 새로운 영적인 종교개혁 이거를 지금 이루려는 하느님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교황님의 그 강론을 들으면서 참 나랑 사이클이 참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환난의 시대일수록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 사제들에 필요하죠. 교황도 사제죠, 그죠? 사제들도 자기 PR이 아니라 그 미사를 그냥 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처럼 정말 참다운 미사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진실을 외면하고 신자들한테 그냥 그야말로 사탕만 먹여주는 그런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제들의 강론은 종합 비타민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꾸짖을 때는 준엄하게 꾸짖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희망을 줘야죠. 너 같은 죄인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신부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혼내기만 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어떤 신부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돈 내기만 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그 신자들이 그걸 듣고서는 무슨 기쁨을 느끼고 가겠냐 이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교황님의 그 말씀, 미사가 쇼가 돼가고 있고 사제들의 강론이 광고가 돼가고 있고 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아주 그냥 군더더기 없이 딱딱 집어서. 그래서 500년 전에 그 수도의 대선배고 대학자였던 마틴 루터는 교회를 분열을 시켰지만 500년 후에 그 후배가 교황이 돼서 영적인 쇄신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강곡에 한번 나갔더니요. 강곡도 저녁 때만 되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바글바글 돼요. 근처에 뭐 농사고 뭐고 외국인 노동자 쓰면 안 돼요. 요 옆에 산 재작년에 이렇게 잡목을 다 비워놨어요. 그리고 묘목을 심었어요. 근데 풀이 나겠죠? 그래서 올해 2번 깎았어요.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몇 달 전에는 한 7명이서 깎는데 다, 그래서 마실 것도 좀 갖다 주고 그랬어요. 고생한다. 그 더운 여름. 근데 올해도 또 깎기 시작합니다. 한 3일 전부터. 4사람이서. 그 넓은 산꼭대기, 그 땡빛에. 나도 이 풀을 계속 뽑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꾸 여자 소리들이 들려. 여자가 어딨지? 보니까 풀 깎는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야. 노동자들이. 와. 그 넓은 데로 여자들 넷이서 초기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야, 참, 돈 벌러 왔겠지만은, 정말 대단하다. 아무리 더운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이 하더라도, 남자도 조금 못해요. 나도 이 땡볕에 풀 한 30분 보면 막 팽팽 도는데 막 그냥.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 듣고 뭐 좀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 네? 내가 너무 안이하게 살고 있구나. 너무 내가 그냥 편하게만 살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하여튼 저녁 때 나가면은 많어. 노동자들이 얼굴 시커먼 사람서부터. 밤에 나가는데 얼굴 시커먼 사람이 나와보러 헤이 브라더 그러는 거야. 보니까 인도 쪽에서 온 사람 같은데 내가 하도 시커매니까 인도 사람으로 하는데 아니라고. 정말 까매졌죠. 또 겨울 돼 보세요. 또 하얘지니까. 근데 여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계속 돌아왔으면은 내가 카페에 올린 거 있죠. 수염과 잡초. 남자들은 동의하죠. 그죠? 정말 돌아왔으면은 뽑고 돌아왔으면 그 다음 날부터 자라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도 자꾸 잡초가 나오죠.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면 뿌리가 안 뽑힌 거야. 위에만 잘라내면은 그쵸? 다시 그 다음날 나. 그래서 내가 어저께 내가 뽑았는데 얘가 왜 또 나오나 가만히 묵상하니까 뿌리째 안 뽑은 거야. 위만 이렇게 그냥 잡아서 뜯어낸 거야. 그러니까 소용이 없지. 거기다 또 물은 또 계속 스프링클러가 돌아가죠. 그냥 잡초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더라도 뿌리째 뽑아야 되는구나.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두운 잡초들을 이제껏 우리들은 보면 그냥 손으로 걷어 훑는 식으로. 그러니까 뿌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그 상처도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의 뿌리도 뽑아야 되고 미움의 뿌리도 뽑아야 되고 욕심의 뿌리도 뽑아야 되고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뽑지 않은 이상은 다 나와요. 그거 이뻐 보이는 건 단 하루뿐이에요. 피정하고선 그냥 고백성사 보고 제대로 뿌리가 뽑히지 않은 상태로 고해에서 들어갔다 나오면은 마음 편한 건 단 하루예요. 이틀 지나면 다시 또 어두워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자가 꿈속에서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어디 갔다고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죠. 야, 천국 가면 얼마나 편안할까.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 수도원 선배들이 천국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살아있을 때랑 똑같아. 사는 게 아침 5시에 기상해. 그리고 기도하고
아침 먹고 오전 노동, 오후 노동, 하루에 4번 성무일도, 저녁 8시 되면은 자기 싫어도 자야 돼? 아이, 뭐 이래, 천국이고. 엄청 기대하고 올라왔는데, 꿈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이 깼어. 깨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성당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어저께 밤에 꿨던 그 꿈이 자꾸 분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원장 신부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원장님, 제가 저 정말 천국 가고 싶거든요. 아, 그래야죠. 당연히 천국 가실 거예요. 근데 어저께 꿈에 보니까 여기랑 똑같던데요. 굳이 갈 필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껄껄껄껄 웃더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수사님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명언을 얘기했지. 천국 안에 성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성인들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어요? 천재인데. 난 이거 이해하는데 한 30년 걸렸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원장님이? 천국 안에 성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풀이하면 이거예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다. 물론 우리 교리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가죠. 근데 천국도 그렇게 발을 밟을 수 있는 땅이 있고 나무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몰라. 내가 볼 때 그건 아닐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월정리 여기처럼 힐링하우스처럼 힐링 피스 가든처럼 연못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저 나무도 언젠가 다 죽어. 연못도 언젠가 무너져요. 그죠? 이 집도 언젠가 다 무너져. 근데 천국은 그런 개념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 그래서 결국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천국 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지옥 하면 어떻다. 연옥 같으면 그냥 어떻다. 뭐 성화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꾸 장소로 생각이 되지만은 천국은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천국은 있겠죠. 연옥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우리가 보는 게 감각적이고 잡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태다.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여러분들 보면은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가정이 지옥일 수도 있고 또 천국일 수도 있어요. 부부끼리의 삶도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어요. 맞죠? 네. 또 본당 신부와 신자 사이도 천국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지옥의 관계일 수도 있어. 아우, 우리 신부님 꼴보기 싫어. 아우, 우리 신부님 보내기 9일 기도 들어가자. 확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런 기도도 있디요. 나 살다 벨름 묶여서 본당 신부님 빨리 가기 9일 기도가 있대. 그러니까 이게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상태냐, 어떤 상황이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까 그 원장 신부님이 천국 안에 성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마음이 괴로우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요. 그렇죠. 지옥임을 나도 체험을 수백 번 했고 여러분들도 수백 번 했을 거예요. 맞죠? 네. 맞을 거예요. 맞아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생겨요. 사심 없는 그 미소를 볼 때 내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만들어져요. 제가 괴짱 얘기 가끔 하죠. 네. 오늘도 거기 가서 먹을 사람들이 있죠.
딱 7사람이 그만 얼굴에 괴짝이라고 써있어. 거기 돈가스도 물론 맛있고 커피도 맛있는데 전국의 사람들이 왜 거기를 그 좁은 길을 쓰고 찾아가는 줄 압니까? 그 집 식구들 얼굴 4명, 아들, 딸, 아버지, 엄마 얼굴에 그 미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장사꾼의 억지로 웃는 미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치유가 돼서 와. 그냥 들어가는 게 되게 좁잖아. 앞에 차가 오면은 한 차가 뒤로 물러나야 돼. 난 거기 들어갈 때마다 화살 기도해요. 앞에 차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왜 사람들이 그 괴짝을 찾아가겠냐 이거야. 내가 왜 소개를 하겠느냐 이거야. 그 집 식구들 얼굴 가서 봐라 이거지. 그 4사람의 얼굴. 그 사람들 얼굴 보면 천국을 느껴. 천국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천국을 느꼈던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그 우거지상을 보고 연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을 거예요. 본당 신부님의 그 차가운 눈빛을 보고 신자들이 지옥을 느끼고 연옥을 느낄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부터 또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상태다, 상태. 오늘 독서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천국의 나라를 살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오늘 얘기해 드릴 거예요. 3가지가 오늘 복음에 나와요. 독서와 복음에 나와요. 첫 번째, 하늘나라를 살 수 있는 3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 이 3가지 조건을 채워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고요,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순명이에요. 오늘 이 독서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하늘에 있는 정말 완전한 천상 고향을 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독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 독서에 보면은 하느님이 일러주시니까 일러주시는 대로 갔다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죠?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버리고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거라. 왜 가야 돼요? 왜 그것들은 왜 버리고 가야 돼요? 따진 적 없어요. 순명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마 내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사제를 타면서 뭐 제일 잘하고 왔냐 그러면 정말 짜증난 적 많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순명하다 왔습니다. 지옥에 가래도 가는 마음으로 순명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순명이 왜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실까? 그때 당시는 알아먹을 수가 없어. 나한테 순명을 요구하는 주교가 믿고 교회가 싫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저 뒤에 하느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순명했더니 나중에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던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일러주시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일러주신 대로 갔다. 오늘 뭐라고 나와요? 이 독서에 하느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천상 도시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어차피 이 지상에서는 우리들은 타양 사람들이에요. 우리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이야. 예수님 계신 그 천국이 원래 우리 고향이에요. 예수님은 33년 살다가 고향으로 가셨잖아요. 우리들의 고향도 거기야. 이 지구촌 여기 우리들한테 지금 타양이에요.
70년, 80년 살다가 떠나야 되는 타향이에요. 맞죠? 이 지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이 독서에 보면은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보다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숨 끊어지기 직전에 내 입에서도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 김신부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런 말을 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 한마디를 자신 있게 하고 죽을 수 있다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요한 바오로 2세가 뭐라 그랬다고요? 비슷한 얘기 하셨죠?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은 세상 행복이 아니었어요. 믿음 안에서의 행복이에요.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 갑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는 것이 요한 바오로 2세의 마지막 유언 말씀이었죠.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이독서 11장 13절에 나오죠. 이 지상에서는 내가 손에 쥐고 싶은 거 당장 얻지 못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죠. 물론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 현실에 무관심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질서를 지켜라 이거예요. 순서를 제대로 깨달아라 이거예요. 하느님보다 웃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느님보다 웃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고 살잖아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아픈 몸뚱아리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오늘 복음에 보면은 집사한테다 맡기고 떠났잖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는 주인이 안 올 줄 알고, 그죠? 흥청망청 신나게 놀다가 걸렸잖아요. 내 건 아닌데. 질서와 순서를 지키고 살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 무관심하라는 그 뜻은 아니에요. 제발 먼저 하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제일 깊은 곳에 하늘이 있어야 된다. 하느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다른 거를 먼저 내 안에다 채우잖아요. 항상 자식을 위해 기도해. 자식 하다 보니까 하느님보다 자식이 더 높은 자리에 있어. 은총의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밑으로 쏟지요. 땅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은총의 비는 없어요. 하느님이 당신 자리에 딱 좌정하고 앉아 계실 때 그 밑에는 그 다음에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식을 올려놓고 돈을 올려놓고 내 명예를 올려놓고 내 교만을 올려놓고 그 무슨 신주단지처럼 내 상처를 그 위에다 올려다 놓고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죠.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세상의 길손임을 제발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너의 삶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마치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악착스럽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하면 덧나나. 어우 짜증나 정말. 30분을 떠들어도 한 번도 안 하네. 아우 속 터져. 결국에
악착스럽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포기할 건 미련 없이 포기하라 그거예요. 물론 영성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포기의 영성이에요. 세상 것을 포기하면 그 빈자리를 하느님이 다 채워주시거든요. 아멘. 아휴, 아멘 소리 듣게 할게. 당장부터 하나님 뭐 아멘을 뭐 반원들이 할 수만 있게. 이게 첫 번째예요. 하늘 날아가기엔 첫 번째, 그죠? 뭐예요? 뭐가 더 더라고? 우위를 보고 살아라. 첫째 자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라. 순명.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그냥 일단 해라. 그죠? 두 번째, 하늘 날아가기엔 두 번째 조건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해 둬야 된다. 무슨 창고? 재물 창고. 오늘 복음에 참 재미난 말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통장이 있는 곳에 통장을 들여다보는 네 마음이 있다. 그죠? 손에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볼 때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말하는지 몰라.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있어요. 그 재물 창고를 통장에다 두지 말라는 얘기야. 은행에다 쌓아두지 말고 어디다가? 하늘 창고에다가 쌓아둬라. 하늘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돼 있죠? 거기에는 도둑이 들어가서 좀 먹는 일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 외에도 아주 그냥 명백하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슬기로운 청지기, 오늘 청지기 얘기 나왔고, 그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어느 부자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추수할 것을 걷어들여가지고 현재 있는 창고가 모자라. 창고 하나를 또 새로 졌죠? 거기다 그냥 가득 채워놓고 그냥 뒷짐을 지고 창고 두 개를 보면서 그냥 뿌드드드득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부자에 속하지? 이제부터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이걸 줄여서 쉬먹마질이라 그래. 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 이제부터 쉬먹마질 하자. 그랬더니 하느님 목소리가 들려. 우르릉 꽝꽝 하면서 이놈아, 내가 오늘 네 목숨을 걷어간다면 네가 그렇게 뿌듯하게 여기는 저 재산은 누구께 되겠뇨? 너는 나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어떻게 네 자신만 그렇게 챙기냐? 너 숨이 끊어지자마자 네 새끼들 적어가지고 싸울 거다. 물론 요 대목은 안 나왔어. 자식들이 싸운다는 얘기는. 그건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갑자기 죽고 나면 재산 싸움하고 난리 나잖아. 형제간끼리 멱살 잡고 법원에 가고 뭐 난리 치잖아요. 그죠? 그 집도 그런가 봐. 아주 쉽게 내야할 거 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싸울 재산도 없어. 이미 벌써 내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돼.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단지 경영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어요. 내 생명도 경영할 뿐이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머리카락에서 발톱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계속 난 장갑을 잘 안 껴요. 손으로 계속 풀을 보다 보니까 손톱 사이에 때가 계속 껴. 그래서 계속 자르니까 또 너무 아파. 짧아지니까. 손톱아 멈추어라. 이러고 싶은데 손톱은 계속 자라.
이거 하나도 내게 아니야. 손톱 하나도 내게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도 내게 아니고 수염 하나도 내게 아니잖아요. 날 힘들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잖아. 그죠? 내 거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슬기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경영하다가 주인이 오셨을 때 그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재산을 늘려놨답니다. 저 한눈 판 적 없어요. 아이고 착하다 훌륭하다 상을 받을 거지만 주인이 멀리 떠나간 사이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시컷 먹고 막 그냥 뭐 세상과 주인 재산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쓰다가 주인이 오면 그냥 아주 호되게 혼나는 거죠. 호되게. 우리에게는 소유권은 없어요. 우리 형제, 저 딸, 형제 거예요? 형제 거라고. 그러니까 내 딸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참, 요즘 잘 모르지만 이기적인 대명사 쓸 때가 많아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 집, 내 차, 내 몸뚱아리.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공동 번역엔 그렇게 나왔어요. 내 영혼에게 영혼도 짓거래.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시컷 놀고 즐기자. 이놈아 오늘 내가 네 목숨 걷어가면 어떡할게요. 그렇게 자신 있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그죠? 밤새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카톡이 와. 병원에서 친구가 죽은 거예요. 저녁에 같이 밥 잘 먹고 심장마비로 가다가 차에 쳐 죽든지. 너무너무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입에서는요, 나의라고 하는 이런 이기적이고 소유적인 대명사를 쓰면 안 돼요. 난 교우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 종교인이구나, 이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하는 그 기준 하나가 뭐냐. 종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나의라고 하는 말을 써요. 다 자기 거래요. 내 몸뚱아리, 내 자식, 내 딸. 근데 종교인, 신앙인들은 얘기하다 보면은, 깜짝 놀래요. 신부님, 제 재산이 어디 있어요? 저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 사람 알고 보면은 정말 서운한데 일 많이 해요. 자식이 신부님 제게 어디 있습니까? 성모님 자식이죠. 모든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사랑의 대명사, 양보 대명사, 주인한테 돌리는 이런 대명사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두 번째가 뭐냐? 본인이 소유권자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오로지 경영권자다. 그래야만 내가 천국에다가 쌓아놓을 수 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무엇 하나 나보다도 훨씬 더 가진 것도 없고 만족스러운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 보이는데도 감사하면서 오염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그러신 분들? 나보다 훨씬 더 근데도 보면은 가짜 웃음이 아니고 가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숨어서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들에게는 내적 기쁨이라는 게 있어. 이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영적인 재물은 과연 무엇일까? 하늘에다 돈 쌓아두려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건 알죠? 다이아몬드 위에다가 던지려는 거 아니에요? 영적 재물은 무언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함께 봉헌하는 미사와 기도도 하늘에 큰 재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또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미소와 사심 없는 봉사, 숨은 선행,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영적 재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재료들이에요. 자, 세 번째. 어차피 이건 유튜브로 다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정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사형수처럼 살으라 이야기예요. 교도소에만 사형수가 있는 거 아니죠? 우리들 사형수예요, 아니에요? 언젠간 한번 죽죠? 언젠간 한번 죽는 거를 사형수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사형수들이에요. 그날 그 시간을 아무도 몰라. 김웅렬 신부한테 몇 년이 남아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몇 년이 남아있는지 몰라. 내년, 후년, 1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몇 명이라도 만날지 몰라요. 그 안에 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는 항상 피정하면서 그래요. 미사 드릴 때도 나는 제2를 조금 전에도 제2 입으면서도 제2 입을 때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항상 주님, 오늘 이 미사가 내 생애의 마지막 미사처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미사를 드린다면 어디 분심잡념이 어디 들어가. 그리고 복음 읽을 때도 복음 딱 끝나고 나면 오늘 제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생애의 마지막 말씀 선포처럼 힘있게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마지막으로 산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드리는 내 이 묵주기도가 내 마지막으로 굴리는 묵주기도구나. 어디 묵주기도 하면서 딴 생각을 해. 오늘 영하는 성체가 내 마지막 성체구나. 어딜 줘라. 오늘 듣는 이 강론이 어쩌면 내 생애의 마지막 강론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어디 졸음이 옵니까?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떻게 해야 성인처럼 돼요? 물어봐요. 성인처럼 살면 되죠. 그렇죠. 성인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그럼 성인이 어떻게 사셨어요? 답이 이미 다 나왔어요. 하루를 매일같이 하루를 어떻게 해요? 늘 마지막 날처럼 알고 살았어요. 마지막 날처럼 알고 산다면은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 틈이 없어. 우울증이 들어올 틈이 없고 하루가 마지막으로 안 되면은 누구 용서 못할 사람 어디 있어? 그죠? 네. 용서 못할 사람 없어. 포기 못할 게 어디 있어? 하루밖에 안 남았다 그런다면. 그런 날들이 모여서 성인들의 인생이 된 거예요. 아멘. 그게 비법이에요. 성인들은 눈곱만큼도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성인이야? 그건 아니에요. 우리처럼 수도 없이 걸려 넘어지고 분노하고 비슷해. 근데 그분과 우리들과 다른 게 있다면 그분들은 그 하루가 가기 전에 밤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이 밤에 내가 불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위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종말 신앙이 사라지면은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는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죠. 맞죠? 매일매일 마지막처럼 사는 삶. 바로 여기에서 삶의 활력이, 탄력이,
그리고 힘이, 에너지가 솟아나요. 아예 오늘 못하면 내년에 하면 되지. 그냥 마냥 늘어져. 하루밖에 안 남아있다고 그런다면 1분 1초가 얼마나 뜨겁게 살겠어. 맞죠?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사제생활 42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은퇴해서도 그냥 혼자서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사목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바로 이런 것이 진정 살아있는 삶이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주님 대신에 죽음으로 단어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또 다르게 와닿아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가 아니라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어느 자매님이 자기는 연도를 매일매일 바친대요. 근데 그 연도에 누구를 왜 빌어서 나와 있죠? 자기 세례명을 거기다 올린대요. 그럼 다르대. 느낌이. 본인이 안나야. 성 베드로요, 이 안나를 왜 빌어주셔서 그 많은 성인 호칭 기도에 자기의 세례명을 집어넣고 하니까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합디다. 연도에. 지난번에 어느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그래요. 아유, 대한민국 이러다 다 망해요. 희망이 없어요. 정신들이 썩었어요. 말로만 떠들죠.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실천하는 사람들 없어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지 벌써 오래전이고요. 어른애가 없어요. 질서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냥 기사가 내가 이제 사지라는 걸 알고서는 택시기사가 자기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난대요. 수십 년째.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싸대기도 맞아보고 별놈들이 다 있대. 야, 이렇게 막 가는 세상이 됐구나. 그때 그 기사님의 다소 과격적인 표현을 들으면서 같이 동의하고 끄떡거려줬지만 분명히 맞는 말이었어요. 사회의 병폐를 지적한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잃어버린 결과죠.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질 않아요. 하늘을 상실한 결과 자초된 결과죠. 세상에 빠져 있기를 현세 지향적이고 교회도 신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황님이 얘기하셨듯이 미사가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사제들의 강론이 광고가 돼서는 안 되고 미사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도록 우리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늘은 회복돼야 되고 그래야만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죠. 그래서 하늘에 더 나은 고향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재물을 거기다 쌓아둘 때 하늘을 기다리면서 끼어서 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를 전능하여라. 그 외아들